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토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은 교회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 회복이라는 말씀은 교회 치유라는 말씀도 되죠. 오늘 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1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투데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선지 생도들을 훈련하고 지도하는 학교라고 할까요? 선지 생도들을 기르는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라고 그럴 때는 어떤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여 부름받은 자들을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 그 시대에 주님과 함께한 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생도, 선지자르죠. 선지생도로 구약에서는 훈련했지만은 이 신약에 내려오면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이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바리새인의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자기 자신은 확신을 갖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사도로 부르셨다. 그렇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과연 바울을 사도로 칭할 수 있겠느냐? 바울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논쟁이 있게 됐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자위적인 목적도 아니고 내가 어떤 훈련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되어진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직접 사도로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가? 인간적인 내 욕심에 의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2절에서 고백을 하지. 하나님의 교회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건 성경적인 지식 아니고요. 내 어떤 체험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셔야 돼요.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급박한 상황이 올 때 그 부분에 딱 걸려서 갈등할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릴 거예요. 때로는 내게 와 있는 문제와 사건과 위기, 시험 때문에 방황하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이 성령의 확신,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아 거룩하다 이 말은 구원받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고 사단에서 해방되어진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각처라 이 말은 각 가정에서 각 지역에서 혈연 아닙니다.
지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대신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인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택하여 우상과 구별시킨 사람, 세상의 것과 구별시켜 놓은 사람, 원죄에서 구별되어 진 사람, 그 사람을 성도, 거룩한 사람.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어느 교회 출신이 아니에요. 어느 교단 출신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정체성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정체성은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우리 믿음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나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고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육신적인 기준. 우리의 구원과 성도라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뭐가 있기를 원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축복이 있기를 원했느냐?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얼마큼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얼마큼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처음 믿는 자든 오래 믿는 자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그럼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이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을 꺾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다.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임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바라보라. 바라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집중해라.
집중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라.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잊지 말아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 사도는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4절에서 6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있게 되는 성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 지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강 속에 있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언변과 지식에까지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우리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바울 사도는요, 말씀을 할 때마다, 메시지를 전달할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바울 사도는 늘 그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그 생각과 가슴 속에서 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은혜로 인하여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성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말씀으로 복음이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지기를 바울 사도는 원했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내게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이 말씀의 복음으로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든든히 세워져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 성도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처럼 주사랑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부족함 없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7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소망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기를,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되고 실패한 자가 성공한 자가 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게 소망이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하나님이 너 신앙생활하면서 왜 경제 응답을 못 받았느냐? 그거 책망 안 하시잖아요. 너 왜 이 땅에 살면서 응답을 조금밖에 못 받았느냐?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뭘 말합니까? 소망과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라. 네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느냐?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적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구원의 완성 속에서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 외에는 흔들릴 것도 없고 그 외에는 우리의 구원에 참 소망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다. 구원받았단 말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교제가 예배요, 기도요, 전도요, 선교요, 신앙생활이거든. 우리의 모든 삶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뭐요?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뭐를 말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소망, 구원의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 뜻이 아니고요, 내 계획이 아니고요, 나는 이랬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믿어라, 정직한 자가 되라?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나는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십니까? 소망을 주셔요. 참된 소망.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 소망인데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